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운양교회 유치원 재롱잔치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게 분위기가 재롱잔치 분위기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오후에 1시부터 운양 찬양제를 하게 되는데 어제 정말 하루 종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너무나 예쁘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 그죠. 네, 우리도 이런 기쁜 마음, 예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요즘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16세기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중세 교회의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이런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서 우리 교회의 부패한 모습들,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런 관행들의 그 모습들을 가감없이 방영해서 참 우리도 힘들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더 교회를 좋지 않게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교회에서 말하는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 이런 사죄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묘사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는, 여러분 보시나요?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혹시 보시는 분 있습니까? 네네, 지옥 보시는군요. 예, 참 무시무시하죠. 예, 저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한 테마가 이것이 있죠. 대기업 사장이 노조위원장을 납치해서 폭행하고 살해까지 하게 되는데 판사는 그냥 집행유예로 풀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판사가 그 사장을 유인해서 그가 한 대로 똑같이 폭력을 행한 대로 그렇게 당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사장이 애원을 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만 때리라고. 근데 이제 이 판사가 물어봐요. 너 사람 죽인 거 반성을 하니? 너 용서는 받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사장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제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께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판사가 그 소리 듣고 아니 그거 말고 피해자한테 사과했냐고, 용서받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미 신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판사 그거 틀렸어. 그러면서 죽음을 당하게 만들죠. 그래서 지옥으로 보냅니다. 자, 이런 용서에 대한 이런 부분들 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러분 2007년에 개봉했던 영화 밀양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밀양에서도 그 주인공 그 아들을 납치해서 그렇게 죽이기까지 한 그 사람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이 엄마가 자기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러 가는데 가서 어떻게 해요? 접견하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나 용서받았습니다라고 너무나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점에서 우리가 많이 뭔가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또 방영했던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 아시죠? 더 글로리. 저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학폭 피해자였거든요. 저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해자가 죄송합니다. 목사 딸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아버지는 그 목사로서 이게 그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데 이 여자애는 정말 너무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학폭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마약 중독자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피해자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것들이 이 그대로 가감없이 방영되면 참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죠? 이 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16세기 때에도 잘못된 모습으로 발전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바로 1517년에 10월 31일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결정적인 원인 그것은 바로 면죄부에 대한 판매였습니다. 바로 그 죄에 대한 잘못된 모습으로 당시 교황청, 이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면죄부를 판매를 한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어. 사죄할 필요 없어. 이거 사면 괜찮아. 면죄부를 판매해서 교회 운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연옥은 사람이 죽으면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생에 살아있는 가족들이 돈을 많이 내면 그러니까 다시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성직 매매 이런 것도 있었지만요. 바로 이것이 굉장한 원인이 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1517년에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제였습니다. 그 사제가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분이세요. 독일 성직자였습니다. 카톨릭 수사였어요. 대단한 언어학자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대단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거든요. 항거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그 출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교회 지도자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지금 16세기 바로 그 중세시대에 부패했던 그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 속에서 정말 느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저래서는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넘으신 김형석 교수님을 아실 겁니다. 김형석 교수님 104세입니다. 1920년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데요.
연대 철학과 명예교수로 그렇게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도 지팡이도 짚지 않고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여러분 도산 안창호 아시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 오래되신 분인데 이분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종교 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교회가 기독교 정신을 외면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교회가 버림받게 되면서 발생한 개혁이었다. 기독교 정신을 외면한 교회가 존재 가치를 상실하면서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독교의 정신 이것을 외면하고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러면 정신 그것이 뭘까요? 그 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신약, 바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뭐죠?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다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그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2의 종교개혁이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운양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 그것을 회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재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마음의 경각심이 일어나고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돌이 떡댕이가 되게 하라. 바로 육신의 욕심,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바로 명예, 그 명예에 대한 욕심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오늘 할 얘기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절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시험. 자, 오늘은 이 세 번째 시험인데요. 바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그 시험. 오늘 본문 8절,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바로 이 시험은요, 안목의 정욕, 보여지는 것, 지금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 보는 것에 대한 정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게 절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시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높은 곳으로 주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그 눈을 미혹하고 예수님의 그 신앙, 그 믿음을 유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바로 안목의 정욕과 함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을 건드리는, 여러분 제1계명,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너한테 두면 안 된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바로 그 계명을 어기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의 그 시험은 바로 저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망각하게 만드는, 그것을 저버리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면은요, 마귀는 이 시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하지 말고 영광을 얻어보라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 목적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면 너 그거 얻을 수 있어. 너 십자가 안 져도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예요? 왜 쉬운 길 놔두고 왜 어려운 길 가냐 이거죠. 왜 그렇게 고난 받으려고 하냐? 너 왜 조롱 받으려고 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시험이었습니다. 너 내게 절만하면 너 십자가 안 져도 돼. 여러분, 이 시험이 예수님을 얼마나 곤란하게 했는지 몰라요. 지금 아직 벌어진 일 아니거든요. 근데 너가 그 시험 요거 나에게 절만하면 너 십자가 안 지고 네가 원하는 거,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 다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으세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다 해보셨잖아요. 쉽든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컨닝에 대한 유혹. 또 누군가가 그 좋은 족보 가지고 있는 그거 얻는 거. 그 시험 어떻게 누가 문제 유출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유혹. 여러분, 최근에 연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시험이 유출됐어요. 그 유출돼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 학생이 양심이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전송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뭔가 더 쉬운 방법을 자꾸만 찾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유혹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떨 것인가?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쉬운 방법, 돈을 벌 수 있는 조금 더 쉬운 방법, 이런 것들을 찾고 구하고 또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넘어가잖아요. 사기. 이런 것들에 넘어가서 너무나 자기가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다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나라의 어려움이 한번 크게 있었습니다. 물론 계속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 적이 있었죠. 바로 일본에게 1910년부터 해방 45년까지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들 정말 그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 조선의 황민화 정책,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내선 일체, 창씨 개명, 강제징용, 신사참배, 여러분 또 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 지금도 그런 잔재들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신사참배, 여러분 그 절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일본 그 우상에게 절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절하면 니네 살려줄게. 여러분, 저렇게 신사참배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저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나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내가 죽더라도 한 번 죽는 거지 난 절대 예수님 배신할 수 없다, 그 각오를 가지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장렬하게 순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또 한 분은 조기철 목사님 외에 또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너무나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놈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목사로 나중에 키워낸 사람이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 신사참배 거부했던 분이세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거부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순교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거든요. 한번 절하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도 이런 시험 당하셨는데 나도 버티고 견뎌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한번 절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신앙을 지켰던 선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죽었지만, 비참하게 그렇게 고문당하면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 신앙의 그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에 가시면은요,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몇 살에? 4살에. 갓 4살에 왕이 되어서 그냥 하는 얘기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두고 거기에 절해라라고 명령을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냥 그 명령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니네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니네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을 하라는 이야기죠. 안 하면 니네 다 죽는다. 바로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신상에 절을 했네요. 자, 그런데 다니엘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로 이 친구들이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잡혀왔네요. 그들 앞에 이제 그들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절하면 살려줄 텐데 왜 절 안 하는 거야? 야, 능히 너희를 구원할 신은 바로 나야. 내가 너희들 목숨줄을 잡고 있는 거지. 너희는 정신 차려. 절 한 번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 어때요? 그런 얘기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이 친구들, 다니엘의 친구들은 누가 진짜 왕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왕이 아니고 내 목숨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죽어도, 아니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도 우린 절대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절개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절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절개를 내가 조금 더 쉽게 가려고 그냥 쓰레기통에 쳐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은 너 나한테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천하만국 그 영광 줄 테니까 너 한번 해봐. 바로 그 시험,
우상 숭배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시험을 바로 10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는데요. 첫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이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그를 섬겨라.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으로 바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단의 그 시험을 한 방에 제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모든 시험,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살펴봤어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명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보는 안목의 정욕에 대한 이런 부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바로 이 시험을 주님께서 당하신 것은 그 시험 당하는 우리 모두를 돕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는 그 세 가지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시험들이 그 시험에 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그 시험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끝까지 모든 시험에서 이기신 그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조금 더 쉬운 길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길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이고 아픔, 그 슬픔이 많은 길이라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님의 영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리를 그 모든 시험에서 돕기 위하여 그 시험을 당하신 주님, 그 시험 앞에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난, 그 시험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그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